오라면 와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기는 자는 공통적으로 다 주님의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했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오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전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21장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 교회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 21장이라면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주인 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성령입니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요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흐르는 생명수가 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 보좌가 그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이 섬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마라고 하는 단어가 한복판 그리고 가운데 중심이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 한복판에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뭐 다른 빛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교회 성령의 빛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조명, 말씀의 빛, 비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이 없는 말씀이 깨달아진 이것이 이제 다 통과가 돼서 하나가 된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조명, 등잔대가 있는 성전, 성막을 의미하면서 교회 성령의 빛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신실하고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했는데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참된 깨닫게 돼서 알게 돼서 열려지니까 감춰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히 온다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지금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나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이 계속 오고 있다 또 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이요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말씀을 지켜야 할 종이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이죠. 봉인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요 불의한 사람은 계속 불의하게 그대로 두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지금 행하고 있으면 원래 불의하다라는 말이고 지금 더러우면 원래 더러운 사람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으면 너 그 안에서 의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거룩하게 너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러면 너 그대로 거룩하게 생활해야 돼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악한 것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악이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죠. 뭐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는 말세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고,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자꾸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신명기 23장 같은 데는 불의한 것, 또 이제 뭐 더러운 거 이런 걸 네 주변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말도 있고요. 잠언서 6장 같은 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인데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악한 생각들. 그래서 교만한 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그 혀,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꾸미는 그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 거짓말하는 그 거짓 증인, 형제간을 서로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잠언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는다라고 하죠.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함께 그렇게 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사람의 마음이 참 악하다, 그 생각들도 참 악하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죄를 범하는지 알아요? 생각으로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건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육체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생각이,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악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말씀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이 땅의 운명이다 또는 육체적으로 산다 뭐 이런 것들을 왜 떨쳐버리지 못하냐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뭐 365일 24시간을 계속 말씀이 나와 같이 있다면, 그 말씀이 기억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육체대로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악한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육체대로 따라가게 되고 또 악한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 뭐 때문에 그러냐? 마음의 속에 생각하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악한 것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건전하게 가져야 된다. 악한 생각하지 말고 선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다. 미스토스라고 하는 똑같은 예수님을 보상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서 그런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율법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벗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그 정리된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복음이 율법 안에서 발견된다. 그는 알파로 오셨지만 오메가로 완성한다. 그것이 다시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가 돼서 꼬리가 다시 머리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하고 신약, 이렇게 알파, 오메가 완성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간다라고 했는데요.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이고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길에 나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 깨끗한, 거룩한, 정결한, 그런 순수한 그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말이고, 그런 교회 안에 그 진리 가운데
거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 음란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이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는 육체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말하는 걸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런 탐욕,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졌어요. 그게 선악과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이제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음행하는 사람,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를 잘 믿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요, 그러면은 성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에 빠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둘째 사망이 없다. 첫째 사망은 언제 우리가 있어요? 첫째 사망은 누가 첫째 사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예수님이 첫 번째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첫 번째 지었는데 그 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밑으로 다 유전됐다고요. 그죠? 다 땅의 운명에서 이제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냥 니네 죽은 거로 칠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첫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첫째 사망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첫째 사망을 가졌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부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 부활을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다고요. 왜냐면 이전에는 부활해 본 적이 없잖아. 다 첫째 사망을 했잖아요. 그죠?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하면 그 다음에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 부활이라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하면은 그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둘째 사망, 둘째 죽는 게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누가 받는 건가요?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개들, 술객들,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음란한 자, 거짓말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는다는 의미는, 성경에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사망이 온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첫째 부활하셨다고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셨다고요. 부활은 연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거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첫째 부활한 거예요. 그때 그 첫째 부활을 뭘로 이루어지나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 부활하신 자고, 예수님은 첫째 부활하신 장본인이고, 우리는 그 장본인에게 붙어있는 자란 말이죠. 참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하게 되었다. 연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는 떨어질 수 있나 없나요? 다시는 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사망이라는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지금 이야기는. 그런데 둘째 사망에 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는 사람이. 자, 이 첫째 부활에 연결된 걸 모르는 사람이
두 번째 사망을 갖게 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살인자,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탐욕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가고 둘째 사망이다.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성 밖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떨어졌다. 밖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것의 차이잖아요. 그럼 성 안에 있는 건 뭐를 의미한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거를 성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 밖에 나갔다라고 하는 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이 틀림없이 있겠죠. 천국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는 어디로 갈까요? 둘째 사망. 그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된 자들이, 그 말씀이 된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말씀이 된 자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서 어영부영 그냥 자기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나 둘째 사망 안 받을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뭐 첫째 부활에 나는 참여한 사람이 됐을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니까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분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 거기에 속해 있느냐는 게 중요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어떻게? 자, 이제까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돌아서야 되겠잖아. 돌아서서 회개하잖아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다고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면 다시는 거꾸로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 믿음을 계속, 그 행함의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서 있지 아니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양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자꾸 뒤를 쳐다보고 뒤로 자꾸 내려간다, 이거. 그래,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숭배하고 두려워하고 안 믿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니네 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 거짓말이지. 뭐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인데, 성경은 거짓말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얘기한다고요. 그것도 성경에서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부분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개들, 술객들, 뭐 주술하는 자들, 뭐 마술사, 또 뭐 거짓말하는 사람, 탐욕하는 자, 또 우상숭배자, 음란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에 빠진다, 이거예요. 다 둘째 사망에 가게 되고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교회 다니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자신을 확실하게, 나는 정말 믿음에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아요. 자기는 그럴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자기가 분명히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갖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들을 돼지들에게 주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사람,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자, 생명에 접촉을 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뿌리로, 이 말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나사렛 예수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나사렛 예수, 그 가난한 자를 위한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는 지금도 가난하지만 원래부터 가난한 동네예요. 베들레헴도 원래 가난한 동네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죠, 나사렛 예수로 거기서 자라나시죠. 어린 시절을 거기서 자라납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 말은 가난한 자들의 예수여, 병든 자들의 예수여, 장애를 가진 자들의 예수여,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예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주님이 틀림없이 그 말이 있는 곳에는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다 구원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고 반드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인간으로 왔어. 내가 너희들 사정을 충분히 알아. 충분히 너희들과 함께 자라났어. 그것도 가난하게, 아주 가난하게 자라났어. 그래서 너희들의 사정을 충분히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나에게, 그 다윗의 자손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불러. 나사렛 예수요 불러.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면 왕이고요, 나사렛 예수면은 아주 가난한 자입니다. 왕이신데 아주 가난한 자, 그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명수는 성령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자 값없이 받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만 그것을 사모하나요? 목마른 사람이, 그죠?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라, 그 사람들 와라, 그리고 마셔라, 값없이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성령과 신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신부가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증거하는 신부들이죠. 근데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었다. 성령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아들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잉태시켜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고 그리고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그리고 신부를 구하죠. 그게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신부를 구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 그래서 신부에게 성령을 다 주겠다. 아버지의 성령을, 아버지의 영을 그 신부들에게, 교회에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요. 각자에게도 들어와 있고 우리 지금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구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신부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따로 살고 자기 따로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죠. 성령과 신부가 하나. 그러니까 제발 오라고 하면 와야죠. 들으라면 들어야지.
그렇죠? 성령과 신부 그러잖아요. 와라, 제발 와라. 그리고 들어라. 들어야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면 얘기를 들어야지. 그리고 말하고 오라 그러면 와야지.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 말씀이 성령, 성령과 말씀은 하나. 그래서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천국에 갈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이 땅에서 어떤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이라고 했죠. 빛의 갑옷. 그리고 전신갑주라고 그랬죠. 자, 빛의 갑옷은 뭐하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인 나하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뭐하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들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래서 싸움에 이긴 자들은 다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거밖에 다른 것은 뭐 조건이 없어요. 천국에 가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 신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바깥에 이제 쫓아내라.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입니다. 그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셔요?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냥 빛나고 깨끗한 흰옷과 같은 그 새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이거. 말씀이 섞이지 않았다. 다른 말하고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한다 이 말이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 17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합니다. 오라 하면 와라. 들어라 그러면 들어라 이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돈 있어야 다른 걸 사죠.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돈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돈으로 사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호흡이거든요. 호흡. 숨 쉴 때 누가 돈 내라 그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숨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목마른 자는 마셔라 이거야. 듣는 자는 들으라 이거야. 값없이 들으라 이거야. 왜? 네가 살려고. 네가 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이 뭐다? 어떤 걸 들어야 된다?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거를 뭐 입는다 그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으면 신부가 천국 가는 것인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뭐라고요? 진리의 세마포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 깨끗하고 순수한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면 들어라. 와서 오라 그러면 와라. 이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저라도.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와서 말씀을 들을 것 같아.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청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 청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옷 입으면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옷을 입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으면 된다. 근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어떤 거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된 사람, 그래서 그걸 행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인데 그게 행실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니까.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사람, 그렇게 진리의 말씀 그렇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한다라고, 그렇게 초청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건 축복이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은 교회 자랑하려고, 교회 자랑하면 좋죠. 목사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것을 누가 알까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누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요? 제가 말씀 깨달은지 여러분이 알아요? 봤어요? 내 속에 들어와 봤어요? 모르잖아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할 때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간증이라는 거야. 그게 경험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주님 만난지.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얘기해야 돼? 다른 사람이 대신 얘기해줘? 그럴 수 없죠. 자기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간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증.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던 사람이고, 또 막 더 죽이려고 가다가 길에서 빛을 더 강렬한,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내가 만났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하죠, 그죠? 가는 데마다 그 몇 차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야, 나 회개한 사람이야, 나 주님의 제자야, 나 주님의 사도야 라고 계속 주장하고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본인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 느낌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본인만 아니까 그 간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여기 최삼일 목사가 자꾸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제가 자꾸 그 얘기하니까 과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건 제가 경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깨달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나는 외적인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적인, 여러분, 우리 내적인 그 부흥이 있어야 된다.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 나는 진짜 주님을 만났는가?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는가? 이거를 여러분은 모르고 내가 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설명할 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말할 뿐이라고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자기를 사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주장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얘기할 뿐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거짓의 말씀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럼 거짓 말씀이 떠나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거룩한 옷을 입는 거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깨끗함이잖아요. 깨끗함, 참되다는 거죠. 참되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진리, 깨끗한 말씀, 순수한 말씀, 이런 겁니다. 자, 노아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진리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노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짓잖아요. 노아밖에 몰라요.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 배를 왜 짓는지, 지금 어떤 용도로 이 배를 짓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노아밖에 모른다고요. 노아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이거 배 짓고 있으면서 자랑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노아밖에 모르니까 노아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 배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죽잖아요. 다 멸망당한다고.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자기들이 멸망당하면서 그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 노아 말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안다는 거죠. 늦었어요. 노아는 자기의 믿음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자기가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노아 방주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노아는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살고 가족들도 다 살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그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막 전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고요. 그리고 안식일날 자기가 밖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또 루디아 같은 그런 여자도 만나고요.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던 자들에게 바울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던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바울은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전도일까요?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구약의 말씀만 있으니까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냐.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몰랐었던 걸 예수님 만나서 알았잖아. 그거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막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소개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한 사람이구나, 열심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 말씀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로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마띠아를 이제 사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 12명 제자를 부를 때 바울을 불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라고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가는 데마다 주장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나도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막 자꾸 소개하는 거죠. 나 말씀을 깨달았다, 나 예수 만났다, 막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도는 12명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소개합니다. 지극히 율법의 바울이 드디어 은혜의 바울이 되었다. 아무나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의 성경을 잘 알았고 통달할 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최사무엘 목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도 만나지 못했다, 말씀으로 주님 만나지 못했다 그런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회에 다닌다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나를 모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 만난 사실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만났다. 나는 진짜 사도 이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을 아주 많이 읽어봤다. 아주 많이 읽은 나에게 성경을 다 이 질서대로 울타리를 쳐서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내가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 바울도 주장했습니다. 나도 주장합니다. 교만 때문에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속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만났는지도 여러분은 제 속을 모르고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도 여러분은 제 속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교만할 거야, 나는 교만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나는 망한 사람이 이미 나는 망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말씀 받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받았다고 계속 얘기한다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망한 거죠. 여러분은 모르고 그냥 듣는 거니까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짓말 쳐서는 안 되죠. 그죠? 나는 거짓말 쳐서는 안 된다고.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안타까웠을 겁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을 만나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그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노아 방주를 의미심장하게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멸망했어요. 죽으면서 그러죠. 노아 저 사람 말이 맞았다. 그건 늦은 겁니다. 자, 바울 시대에도 그랬겠죠. 바울이 막 죽기 전에 믿었어야죠. 그럼 최삼웰 목사가 말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그걸 받아들였어야죠. 왜냐하면 바울이 진짜면, 최삼웰 목사가 말하는 게 진짜면, 노아가 말하는 게 진짜였으면 죽기 전에 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오라면 오라 이 말이야. 들으라면 들으라 이 말이야. 그게 진짜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오라면 와라 그 말이에요. 듣는 자도 와라. 들으라면 들어라 좀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가? 우리는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입는 자인가?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한 자인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떨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면은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광장에 두름보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까워 더러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